저희 큰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 은찬이 사세요 하는 놀이에요. 이 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데리고 했었던 놀이인데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아들만 있을 때 얇은 이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그 이불에 네 귀퉁이를 한 손으로 붙잡아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은찬이 사세요 했던 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놀이의 맨 끝은 이 이불을 빙빙 돌려서 침대에다 툭 던져주면 애가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아이가 웃어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놀이인데, 그런데 그 놀이를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둘째 아이가 어리니까요. 둘째 아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그 아이 너무 어려서 힘들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불에다가 이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 놀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 3주 전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 온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그 놀이를 갑자기 해달라고 이불을 가져와서, 아빠 저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은찬이 사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네 귀퉁이를 잡고 아이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한 손으로 들기 무거울 만큼 아이가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돌다가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그만하자, 아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하자. 그러고선 내려놓았더니 속상해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태워주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불 네 귀퉁이를 하고 다니다가요, 세 개는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가 손에서 딱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 제가 마음으로 아차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은 건데, 야, 너 만약에 아빠가 너 이렇게 등에다가 이불에다 싸매고 다니다가 손 놓쳐가지고 네가 너무 무거워져서 손을 놓쳐서 바닥에 꽝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도 아빠가 손이 미끄러졌어. 사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쥐고선 다니다가 이불에 휙휙 던져서 던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쥐고 다니는데 나중에 한 서너 번쯤 하니까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절대로 날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빠를 신뢰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까 나를 떨어뜨릴 일이 없고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온전히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한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7장 1절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가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면서 왜 진노하는지를 7장 전체를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7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전쟁하지 않고도 저 성이 무너지게 되었더라 하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패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여호수아서 7장 전체인데요, 7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아이성에 전투하러 가요. 전투하러 정탐꾼이 2절에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면 2, 3천 명만 보내도 저 성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랑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2, 3천 명만 보내도 되는 곳을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고 돌아와요. 패배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이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를 굳이 여길 건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십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빠가 이불에다가 담고선 이렇게 다닐 때에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거 제가 하자고 해서 했어요? 아이가 해달라고 한 거죠. 아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이불에다 넣고 은찬히 사세요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혹은 아이가 버둥거려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툭 하고 놓쳐가지고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놓쳐서 그래. 아빠가 더 세게 잡아줘야지. 누가 이거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였던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건너게 해서 이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게 돼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전리품,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바치기로 한 것 중에서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따로 챙겼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나서 자기 것을 챙겨내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았겠어요? 몰랐지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뒤에 있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가 범죄하였음을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는데요, 그 일들이 참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실패할 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잘 되는데 실패할 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때로는 실패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면은요, 그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대부분 뭐 하기 바쁘냐면 남 탓하기 바빠요. 실패하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 희생양이란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워서 그 사람 다 짐지우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말로 면피할까, 벗어날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실패했는데, 이 쉬운 일을 실패했는데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 알지 못하더란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아이에게 네발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네발 자전거는요, 옛날에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두발 자전거 가르쳐 줄 때랑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두발 자전거를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아버지가 늘 뒤에서요, 안장을 붙잡으면서 같이 뛰었어요. 제가 속도를 빨랄수록 아버지의 달리기가 빨라졌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너무 빨라서 아버지가 그 손을 놓치는 순간에 저는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기 다반사였고 무릎이 까지고 깨졌어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에게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방법으로 네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니까요, 아이가 자꾸 등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떼요. 왜 떼냐면 네발 자전거는 뒤에 보조바퀴 2개가 있어서 굳이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교만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꾸 손으로 탁탁 치면서 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참 혼자서 할 수 있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가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타다가요,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형이랑 시합을 하자 그래요.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운 아이가 형아랑 시합을 하는데 시합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에 형아가 벌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자신감이 붙었는지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형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돌아봐요. 근데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이 네 발 자전거가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네 발 자전거가 뒤에 보조바퀴 있어서 안 넘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뒤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만 돌려야 되는데 뭘 돌리냐면 핸들을 같이 돌려요. 핸들이 격하게 돌아가면 그것이 꼬꾸라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잘못하는 일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오늘 아이성 전투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서 승리가 익숙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앞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보냐면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근데 이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우리가 먼저 정탐하고 살았어요.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바라보면서 방향이 틀어지고 꺾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간이 이 죄를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아간이 저지른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안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향한 죄요? 물질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범죄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이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옆에 제주 시내 큰 교회가 하나 이사 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안에는 무슨 말이 깔려 있습니까? 큰 교회가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갈까 봐 걱정스럽다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제가 거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이웃교회는 우리와 연합해야 할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웃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학교 앞에서 토요일날 사탕을 줄 때 그 교회에서도 사탕을 주더라고요. 근데 2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3개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4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리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유시간 초콜릿바 조그만 걸로 바꿨더니 아이들이 모두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승리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나를 만난다고 해서 나에게 초콜릿바를 받아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교회 다닐 아이들은 그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닐 아이들은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전화해서 봤더니 아침에 눈 떠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의 발목을 붙잡았냐면 당시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발목을 잡고 시선을 잡아서 교회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가려고 했더니 그게 시작하고 그거 보다 보니까 늦었대요. 에이, 늦은 길에 늦게 들어가서 괜히 선생님 전도사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그냥 째자.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웃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경쟁 상대가 방송국이었어요.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 나가려고 하면 TV에서 꼭 어린이 명작동화, 들장미 소녀 캔디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뭘로 바뀌었냐면 아이들 학원으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주 5일째가 되면서 학원 시간이 그 시간에 딱딱 잡히니까요,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이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이웃교회도 아니고요, TV도 아니고요, 학원도 아니고요, 바로 그 아이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경쟁 상대입니다. 아이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무슨 톡하고 메신저하고 SNS 하다가요, 새벽에 6시, 7시에 잠들어요. 6시, 7시에 잠든 다음에 주일날 오전에 어떻게 예배 나와요? 예배 나와도 그 비몽사몽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뭘로 바뀌었어요? 물질의 대명사가 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끌심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지 모르는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 물질에 유혹돼서 현혹되어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이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에 물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발목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근본을 찾아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족속 가운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물질과 물건들을 다 멸하여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죄성과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의 노예돼서 살아가는 그 물질에 대한 모습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버리게 한 거예요. 교회가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가, 혹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드리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고 감추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씻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모든 교단의 총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내냐면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치리하지도 않고,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7일을 하려고 회의를 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 만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잘못들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요, 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드님이 헌금 봉투 하나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0년 전에 막내딸이 아파가지고 저 면리를 걸어가서 한약방에서 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단 애를 살려야 되겠으니 외상으로 주시오 하고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먹고 살만해서 그 약방, 한약방을 찾아갔더니 이미 그 한약방은 없어지고 말았더라. 근데 그 권사님이 50년 동안 가슴속에 그걸 품고 계시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떼어먹은 것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그러면 그 약 한 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드님이
백방으로 찾아봤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어디로 그 한약방이 이사 갔는지를. 찾아봐도 못 찾으니 그 죄를 속죄해야 되겠으니 어머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면서 약 한 제 값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너무나도 저는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덕상 권사님 예배에 못 나오시거든요. 2주 전에 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잠깐 넘어지셨는데 또 뼈에 금 가셔가지고 이번엔 허벅지에 금 가셔서 병원에서 2달 동안 누워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찾아뵀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에요, 권사님처럼 열심히 새벽제단 지키고 예배 드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감사하려고요. 아니, 허벅지에 뼈에 금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저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요, 나도 모르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덮고 가고 감추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고 감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욕이 처음에 생겨나는 모습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습처럼 생겨난다면 또 다른 모습의 물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요,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여인을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점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래요. 점을 잘 치는 사람인가 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큰 무당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보게 되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무당인데 얼마나 똑바른 소리 합니까? 무당인데 지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길을 지나가는데 무당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무당이 무엇을 도와주냐면 복음 전하는 걸 도와줘요. 근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쳤고 하나님의 종임을 외쳤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땠어요? 심히 괴로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서들, 신학자들의 책들을 찾아봤는데 명쾌한 해석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무당이 도와주는 이 도움이 선의의 도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의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무당이나 나쁜 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고마운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영의 중심이 어떤 영이에요? 나쁜 영이고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슨 상충이 생겨요? 영적인 상충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를 도와줄지라도 올바른 목적으로 도움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 안에 싸움이 생겨나고 내 안에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그 영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요, 사도 바울이 이 안에 나쁜 영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나쁜 영이 있는 걸 아는데 이 영을 내쫓게 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뒤에 끌어간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매질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나쁜 영인 줄은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의로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끊어내면 그 뒤에 내게 무엇이 있어요? 핍박과 화가 있을 줄을 알고 있으니 못 끊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무당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에게 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을 챙기려는 사람이었어요? 수익을 챙기려고, 물질을 챙기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16절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고 19절에서도 그 물질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들을 해코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 들린 여인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려던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요,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갔더니요, 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7천만 인구 중에 0.5%밖에 안 된대요. 그 나라 불교 국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정식 파송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종교 비자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 비자가 종교라고 하면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종교 비자를 갖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면 되게 중요한 스님인 줄 알고 경찰관들이 그 비자만 보여주면 경례를 한대요. 그래서 참 사역하기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 현지 교회랑 협력을 해서요, 거기에 기숙사를 하나 세웠어요. 사역 시작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기숙사를 세워서 3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태국 북부 지역에 미얀마와 라오스 경계선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마약왕 쿤타가 마약을 팔아서 자기의 군인들 5만 명을 데리고 마약상을 하던 쿤타가 있었던 데인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 경찰과 군인들이 몰아내가지고 태국에는 마약을 재배하지 않는데, 지금도 다른데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다른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데서는 마약을 재배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 라오스에서 마약을 재배하는데 제가 가봤더니요, 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본당 여기서 저기 끝 정도밖에 안 돼요. 메콩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 마약을 이렇게 주머니에 해갖고 돌에 묶어서 던지면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선 이동하는 게 걸리면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이용한대요. 마약 운반책으로. 근데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참 가슴 아픈데, 아이들의 종아리를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요, 비닐로 마약을 싸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물 때까지 한 두어 주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아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방콕 시내로 보내요. 그럼 시내로 보내서 그 다리를 다시 째가지고선 약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그 아이에게 주냐면 한 1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 1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기숙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정식으로 교육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버려져서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는 마약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임받고, 좀 더 커서는 어른들의 성놀이개로 쓰임받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정식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500명의 아이들을 지원받은 거예요. 근데 재정적으로 허락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3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버림받아서 쓰임받는 아이들을 키운대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3주 전에 그렇게 키우던 아이들 중에 2명이 부모에게 돌아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돌아갔다고 해서 잘 됐네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되기는요, 그 부모가 또 그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데려갔어요. 부모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놀다가 돈 벌어다 주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웬만한 회사에 취직이 된대요. 대학을 가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그 나라에서 못할 일이 없는 굉장히 특권층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그 기숙사에 맡기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 아이들 3명을 내년에 대학을 입학시킨대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그 죄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있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요,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걸 알았어요. 저 귀신 들린 여인, 저 영혼은 안타까운데 저 영혼을 구원해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요? 본인이 핍박받게 돼요. 누구는 계속 있어요. 그 물질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하면서 말이죠. 이 나라 상황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한 여인에게 의해서 나라가 지금 좌지우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무당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 무당 잘라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찾던 사람들이 죄의 근원이고 물질의 욕망의 근원인데 그들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끊어낸다는 것, 이 물질의 욕망에서 끊어낸다는 것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단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 승리하지 못해서 회개함으로 끊어내는 것도 또 하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선포함을 통해서 죄를, 물질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뭘 선택했어요? 그 핍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니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긴 대로 매를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요, 물질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물질을 취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고 매로 얻어맞는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가서도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커다란 지금 이 땅의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간처럼 우리 안에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물질의 유혹들을 끊어내어 버리라고, 그 물질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거나 멀어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그 물질에 의한 유혹과 고민과 갈등, 혹은 물질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그 유혹과 선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아간과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물질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